열왕기하 4장에는 엘리사가 베푼 5가지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기적은 남편을 잃은 어떤 선지자의 아내에게 집에 있는 모든 그릇에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주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두 번째 기적은 어떤 아이가 없는 수냄 여인에게 아이를 주는 기적이었고, 세 번째 기적은 그 아이가 죽었는데 다시 살려주는 기적이었죠. 그리고 네 번째 기적은 독이 있는 음식에 가루를 타서 독을 제거해주는 기적이었고, 다섯 번째 기적은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무려 1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이 다섯 번째 기적은 특별하게 뭐가 생각나냐면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이 생각나는, 예수님과 엘리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기적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5개의 기적 중에서 특별히 두 번째 기적과 세 번째 기적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갈멜살 근처에 이제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에 어떤 귀한 여인이 살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귀하다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부자라는 말이고 마을의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엘리사가 그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정말 감사하게도 잘 섬겨주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그렇게 엘리사를 섬겨주었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죠. 이 수넴 여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엘리사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었음을 그가 한눈에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간권해서 자기 집에서 음식을 먹게 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되어졌다라고 또한 말을 하죠.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는 아예 엘리사를 위해서 자기네 집에 방까지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갈 때마다 부담 갖지 말고 마음대로 와서 먹고 자고 쉬고 가라고 그렇게 배려해 주었죠. 그러면서 그 여인은 그 방에 무엇도 넣어줬냐면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까지 넣어 주었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것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이 수넴 여인이 넣어준 의자입니다. 우리 번역으로는 그냥 단순하게 의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원어적으로 이 의자는 그냥 단순한 의자가 아니라 왕이 앉는 어자였다. 그러니까 왕의 보좌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사가 머무는 방에요. 왕이 앉는 그런 보좌를 지금 넣어준 겁니다. 엘리사를 왕처럼 왕으로 그렇게 대접해 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엘리사의 마음에 큰 감동이 왔고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신을 알아봐주고 이렇게 왕처럼 섬겨주다 보니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신의 사환인 게하시를 통해서 이렇게 물어봐요. 13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엘리사가 자기를 위해서 세심한 배려를 지금 해주고 있다 보니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얻고 싶은지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왕처럼 대접해 주었으니 혹시 왕이나 사령관들에게 뭐 얻고 싶은 것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엘리사는 이렇게 어떤 관리가 되고 싶은지 그 여자가 아니면 그 아들이나 그 남편이 뭔가 관리가 되고 싶은지 물어본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질문에 이 수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기네 가족은 그냥 자기 백성 중에 거주할 뿐이라고. 관리가 되고 싶어서 뭔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랍니다. 그냥 평범하게 사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섬긴 것이랍니다. 참 놀라운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면서 아무것도 그렇게 바라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일까? 사실 이런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태도죠. 우리는 보통 누군가를 섬기면 어떤 대가를 바라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에 그렇게 섬겼다는 겁니다. 근데요, 사실 이렇게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물어본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 원하는 게 있느냐라고 물어본 이유가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엘리사가 보니까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거든요. 그 여인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꽤 아마 오래전부터 그것을 위해서 이 여인이 기도했겠죠. 근데 이미 나이가 너무 많이 먹었고요. 그러다 보니 자식을 갖기에는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에 대한 소망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그렇게 원하지 않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엘리사가 그 마음을 읽고 그 여인의 그 상황을 보고 그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그 아들을 이제 그 여인에게 주게 되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을 섬겨준 것이 너무나 고마워서 그녀의 오랜 기도 제목을 그렇게 해결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기쁨으로 그 아이를 낳고 잘 키우게 되죠. 근데 하루는 그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 그러더니 그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운 상황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 수넴 여인이 한 걸음에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소연에 엘리사가 더 당황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그 아이의 상황을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을 숨긴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더 크게 영광 받으시려고 일부러 어떤 일들은 숨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그것을 깨닫고 그 길로 그 아이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 위에 올라가서 몸을 포개서 그 아이를 살려주게 되죠. 엘리사가 그 아이를 살리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고요. 온몸을 포개가면서 눈을 맞춰가면서 살렸습니다. 그랬더니 살아났죠. 이렇게 그 엘리사는 그 여인의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도 이 수넴 여인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알아보고 그들을 잘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수넴 여인이 잘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보았더니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섬겼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섬김이 자기에게 나중에 보면 아주 큰 복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사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가 뭐냐?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만남들을 기대하고 그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요, 우리가 그 만남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대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제가 항상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우연적인 만남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도요, 사실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항상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오늘 이분을 저에게 붙여주셨습니까? 왜 이분을 저로 하여금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분을 제가 어떻게 섬겨드리면 됩니까? 라고 항상 기도하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물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저도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 섬길 일이 많아요. 이렇게 기도하니까요, 섬길 일이 많더라고요. 어떤 때는 정말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이렇게 계속 섬겨야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겼어도 그 중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절대로 손해가 아닌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섬겼던 분들 중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도 있었거든요. 아닌 사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그러면서 섬겼다니까요. 그리고 그러면서 저에게도 많은 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요, 만남들을 절대로 그냥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항상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들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하고도의 만남도요, 사실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을 때에는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만나게 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만남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이실지, 사용하실지 저는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혹시 압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멘? 저는 꼭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이 만남들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남들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뭐냐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섬김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수넴 여인에게는 바라는 것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임을 보고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섬겼던 것뿐이었습니다. 비록 아이가 없었지만 아이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높은 권세나 어떤 관리나 어떤 직위나 권세나 명예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했는데 바라지 않고 섬겼는데 보니까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예전에 한참 열심히 기도했던, 바라던 그 일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 과거에는 정말 열심히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했던 일들, 그 일들을 그렇게 응답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보면 과거에 열심히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해서 포기했던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나요? 다 있잖아요. 옛날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건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접어두었던 그런 기도 제목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저도 있어요. 저도. 과거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했던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저는 어렸을 때 단독주택에 살아서 단독주택에 사는 어떤 로망이 있었어요. 근데 한국은 아파트가 일반적인 거죠. 잘 사는 사람들은 좀 아파트에서 살고 오히려 좀 못 사는 사람들이 단독주택에 사는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저도 그 아파트를 그냥 살고 있더라고요. 단독주택이 아니라. 근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국에서 단독주택에 좀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기도도 해봤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미국에 와서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미국에 온 지 거의 12년이 됐어요. 근데 처음 3년 동안만 아파트에 살고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제가 단독주택에 살고 있어요. 한국에서 어떤 친구가 놀러 왔는데 놀래는 거예요. 야, 너희 집 진짜 좋다. 제가 보니까 그 친구 아파트가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제 집이 더 좋대요. 부럽다고. 따져보니까 한국으로 치면 40평대 아파트 같은 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 40평대면 웬만한 집 중산층 이상으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제가 옛날에 소망했던 그 단독주택에 제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잊고 있었던 그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 그 소망을 아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그 기쁨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잊어버렸던 그 기도 제목까지도 끄집어내서 이루어주시는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셨습니까? 한때 포기했던 그 기도 제목 있으셨죠? 하나님께 충성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잘 섬겨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그것조차도 이루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수넴 여인처럼 그렇게 다 받게 된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하나님을 끝까지 잘 믿으면 절대로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아이가 죽었을 때 아마 철렁했을 겁니다. 팔자에도 없는 아들을 얻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데려가나 보다. 원래 나는 아들을 얻지 못하는 그런 팔자였나 보다라고 막 절망했을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계속 절망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아들을 준 그 엘리사를 바로 쫓아갔습니다. 아들을 준 엘리사라면 그 아들 다시 되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대로 되게 하셨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대로 엘리사가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었습니다. 그녀의 그 믿음이 그녀에게서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맞아요. 믿음이 있으면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빼앗갔더라도 다시 되돌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잘 믿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복들을 끝까지 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 중에서 그 만남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섬기면 또한 더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해야 되고 그 사람들을 잘 섬기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삶에도 복이 넘치게 됩니다. 또한 그렇게 잘 섬기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알아서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안 이루어질 거라고 포기했던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 주셔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요, 믿음을 잃지 않으면 그것 절대로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끝까지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섬기심으로 영원히 끝까지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에게 어떤 복을 주었는지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섬기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누리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연약한 믿음에 다시 한번 부어주셔서 강한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